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십니다. 주님
모든 이름 위에 평안이라. 모든 영광 하나님. 58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시간에 마음이 공고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을 찾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위로의 은혜의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원하여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만유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신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이 공고한 자 마음이 힘든 자 육신이 아픈 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위로함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함으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풍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지만 아직도 세상이 약하여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성장을 또 모든 죄들이 되게 하여 용서가 되어지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이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평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일어나서 19장 주님의 성전 지금 이것에 찬양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새 창조를 하셨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육신의 가족만 위하여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랑을 알아 이제 새 가족인 교회를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행복은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크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행복임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울고 함께 웃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매일씩 신앙 고백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12조 만물의 창조.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이 옳다고 작정하신 시간에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피조물들을 우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즉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종류 그리고 형태를 부여하셨으며 그들의 다양한 기능으로 창조들을 숨기도록 하셨다. 현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섭리와 무한한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류를 다스리시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천사들을 선하게 지으셔서 그들로 자신의 사자가 되어 택한 백성들을 돌보게 하셨다. 천사들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으로부터 영원한 처벌로 타락하였으며 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들 원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남아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매우 타락하여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에 원수가 되었다. 그들은 도둑처럼 그들의 모든 힘을 다하여 그들의 거짓으로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려고 벌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이미 저주를 받았으며 매일의 고통을 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과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실수를 경계하며 마귀들이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악한 본성을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만유의 것을 경계한다.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12장. 맑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적 존재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4년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교회로 살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햇빛과 공기와 자연 속에서 먹을 거리를 주시고 직장과 집을 주셔서 무탈하게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024년의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서로를 받아주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목회불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주의 역사가 일어나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 지체들 모두에게 성령의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2025년을 꿈꾸며 기도하는 12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길 기도합니다. 사람의 입술로 전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말씀들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죄된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분의 사역에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지혜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가르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195면입니다.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195면, 196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지는데 대학과 유대인들이 자기의 바보들이 회개의 구제에 빠짐으로 유리파 사람을 원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도와 니가노와 디모와 바르나와 이들에게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네, 말씀을 제쳐놓고 점점점이죠. 많은 단어들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열심히 하자 이 말이죠. 네, 그 말이 아니죠.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걸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제목이 이렇는데 제목대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 참 전해졌죠. 여러분 기쁜 소식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지금 당장 급한 문제,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그것이 생각하겠죠. 진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소식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었다. 악한 마귀, 악한 사탄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과 성령으로 통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예수님이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면 좀 막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가부가 있는데 그 독자가 죽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데 예수님이 살리신 거잖아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사망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주어지는 거죠. 귀신이 들린 거예요. 한 집안에 귀신이 들리면 그 집안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한 집안에 중풍병이 들은 거죠. 저희 어머니도 몇십 년 전에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막 집안이 풍지박생될 뻔했죠. 그런 상황에서 그 치유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안식을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이미 이 땅에 왔지만 씨가 뿌려지지만 그 씨를 받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었어. 옥토밭에 씨가 뿌려져서 자라서 새싹이 나고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힌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통치할까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제 대화가 된다 그러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법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강압적인 어떤 무력이 아니라 강제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칼을 들고 예수님 아니면 죽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백성이 되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순종하면 할수록 더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의 통치를 잘 받았던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서 보면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는 거의 에덴 동산의 원형인 것처럼 거의 모습을 닮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때는 말씀과 성령이 정말로 처음 시작이니까 강력하게 역사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항상 성경에는 무엇이 먼저 나올까요? 가르침이 먼저 나옵니다.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단어도 가르칠 교자에 모일해져서요. 교회는 가르침이 있는 곳이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배워야 되고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자꾸
이런 하나님 나라, 교회, 십자가, 영생, 생명, 지옥, 그 죄 이런 것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까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만유의 주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상황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척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거죠. 왜 그럴까 보니까 그 안에는 생명의 샘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무엇?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절로 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배우고 듣고 말씀에 늘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먼저 나오고 그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이 교제하고 떡을 대는 거죠. 이것을 오늘 제목 오늘 본문의 말로 한다면 구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두 가지 뭘까요? 말씀과 구제, 말씀과 교제.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규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동전의 양면이다 그럽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말씀 다음에 구제가 따라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바뀌는 현상이 생기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때 영적인 것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임했지만 영적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물질로 드러납니다. 즉 이 땅의 현실로 물리적 세계로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 구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구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을 없애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은 어떤 총체적인 것을 요약해서 해주는 단어예요. 가난.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뭘까요? 모든 게 다 찾아와요. 가난하기 때문에 배가 고프죠.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죠. 가난하기 때문에 어떤 관계들도 안 좋아요. 어떤 집안들은 다 부유해가지고 자주 만나요. 그래서 서로 대접도 하고 대접을 해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잔치도 하고 풍성하거든. 근데 이제 가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 갈 때마다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안 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서먹해져요. 그래서 남남이 되어버려요. 근데 물론 부자들의 안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선한 좋은 부자들은 서로 자주 만나잖아요. 형제간에도 동생, 오빠야 하면서도 자주 만나고 동생도 자주 찾아가고 왜? 가도 부담이 안 되는 거죠. 자기도 여유가 있고 그 사람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자주 만나죠. 그래서 사랑이 더 돈독해집니다. 즉 가난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가난을 사단이 주는 어떤 사단의 백성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가난은 저주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난 자들의 삶이 가난이에요.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저주, 사망, 지옥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가난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난 자체에 우리는 청빙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난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저주의 삶, 그것을 가난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잘 표현한 곳이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때를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삶. 그래서 종살이는 가난 중에 가난이죠. 왜? 자기 재산 아예 없으니까. 자기도 자기 게 아니에요. 종은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난의 극치가 종이고 노예죠. 그때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거죠. 그 가난을 없애기 위하여 그 고통과 저주, 노역, 괴로움을 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인도하죠? 가나안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럽니까? 수고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도 젖과 꿀이 귀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젖과 꿀은 가장 부유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할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게 하는 것은 가난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혼자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고 어떻게 할 때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중요시 여겼던 것이 뭐냐면 말씀과 구제. 그래서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제 일을 열심히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할 때는 항상 임하는 방식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움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신생아라는 거예요. 신생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처음 중생했다, 거듭났다 할 때는 바로 성장한 어른이 아니잖아요. 신생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것으로 그냥 땡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신생아예요. 그럼 신생아는 뭘 해야 되죠? 계속 말씀으로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그 수준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땡이에요. 예수 믿고 어디 가는 거죠? 천국. 그냥 하늘나라 가면 땡. 미신하고 똑같아요. 미신하고. 그런데 거듭난 것은 신생아로서 이제 끊임없이 말씀의 양육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듣고 배우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상분량까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 오늘 제가 기본문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도 서로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어떻게 원수 같은 자라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삼지 않으니까 자꾸 방향이 딴 데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그냥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내는 것, 전도해서 교회에 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자를 계속 양육시키는 것을 성화라 그러죠. 구원은 칭의, 성화, 어디까지? 영화까지. 이렇게 도달하도록 교회에서 끊임없이 양육하고 가르쳐서 행하는 이 가르침과 거기에 드러나는 현상, 즉 구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비행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약간 삐걱거리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제자가 많아진 거죠. 왜 삐걱거리냐면 갑자기 막 급성장합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한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봐요. 이 당시 초대교회 때. 그런데 급성장해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막 전도가 되어졌는데 한 2만 5천 명까지 신자가 불어난 거예요. 그럼 몇 프로죠? 엄청나게 갑자기 불어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부유한 신자들이 또 재산의 반을 갖다 주면 이것을 또 필요한 사람에 나눠주고 이거 같이 병행한 거죠. 이렇게 하다가 급성장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네, 헬라파 가부의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가부의 유대인들 이 헬라파의 그 가난한 자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구제의 방식은 유대인들은 두 가지 방식의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제를 너무나 당연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10분의 1까지 구제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은 10분의 2, 10분의 5까지 구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구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금요일 날 한 달치의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대요. 그리고 이제 나그네들은 매일 먹을 것을 나누어 줬답니다. 매일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매일 준 거예요. 매일. 여기 보면 매일 구제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한 번에 모아서 뭐 일주일치 아니면 한 달치 이렇게 줬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는 제자들이 매일 주는 거예요. 매일 주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는 잘하는데 히브리어는 잘 못해요. 이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이 구제해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지어야 되는 건 괜찮은데 계속 지어야 되니까 이제 이들이 원망이 생긴 거죠. 누구를 향하여?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1절만 보면 일단 문제가 두 가지가 드러나죠. 첫 번째, 구제에 빠졌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제에 놓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굶어서 흑이되는 사람이 생겼다. 또 하나는 뭘까요? 원망이 생겼다는 문제예요. 원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전해졌다면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구제도 해가면서 진짜 막 열심히 말씀을 전했다면 이 원망이 생길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므로 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데 한 번, 두 번 구제에 빠진다고 해서 이것이 원망할 일인가? 이런 것 정도는 그냥 원망할 것이 아니라 빨리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사도들한테 아니면 약간의 다른 지인들한테 말을 해서 빨리 수습해야 되겠다. 이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죠. 이것을 감정으로 원망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그 원망에 나타나는 결과는 파랑이 생깁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한두 명의 구제에 빠짐으로 헬라파 전체가 들고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들 전체가 지금 굶주리는 것처럼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에 빠진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도 히브리파는 모두가 지금 잘 얻어먹고 있다. 우리 헬라파만 지금 이렇게 구제에 빠져서 지금 허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 실정이죠.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말씀의 부재.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지금 단점, 잘못된 것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포커스로 인하여 지금 군중 심리가 확 나눠지고 그래서 이 교회 한몸된 가족 공동체가 위기가 찾은 거죠.
원래 이거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자기 것을 나누어 주고, 부자들은 재산을 팔아서까지 이렇게 그 동기가 정말 순수하고 사랑이 넘쳤던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막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이 불어나다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분란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사도들이 너무나 잘한 것은 이것을 빨리 수습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들이 거짓말로 인하여 저 교회를 혼란스럽게 교회를 그룹 서는 걸 훼손하려고 했을 때 빨리 수습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빨리 수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사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네, 사도들이 이것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즉 어떻게 하죠? 전공법을 쓰는 겁니다. 빨리 문제를 찾아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구제하다 보니까 말씀을 제쳐놓았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이 구제,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 집중한다고 해서 구제 사역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 중에서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사도들이 12명인데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지 않고 의논을 하면서 너희들 중에서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택할 때 단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워요. 택하는 게 너희들 마음대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세 가지. 성령과 지혜와 칭찬.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들은 일단 전공법,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바로 그 문제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파악한 거죠.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칭찬 듣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택하라.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 옳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옳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뻐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도 기뻐하니까 7절에 이렇게 돼.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나님 제사장의 우리도 이 노래에 복종하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은 오롯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이 일에 뛰어들지 않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좀 부족하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 사람 좀 뽑아서 우리가 할 일을 같이 좀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손을 띄겠다는 거예요. 손을 띄겠다 할 때 그 당시에 성도들이 사도님들 책임 회피입니다. 사도들이 안 하면 그거 누가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일은 우리가 하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식으로 하면 어떤 말일까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목회자가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누가? 성도들이 특히 누구를 세워서 집사를 뽑았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제목은 아직 안 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문제를 부닥치잖아요. 갖가지 위기가 오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는다면 첫 번째는 문제를 회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영부영하죠. 참 미룹니다. 에이 되겠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정확하게 문제를 문제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왜 이 문제가 일어났지? 여러분 특히 우리 신자들은 이 문제를 들고 딱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지혜를 달라 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찾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막 때를 쓰고 막 40일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 원인을.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말 이렇게 하면서 원인을 찾죠. 근데 그 원인을 찾았을 때 사도들의 그 원인은 찾았는데 뭐였죠? 말씀이랍니다. 다른 특히 우리 신자들 불신자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죠. 모든 일에는 모든 문제에는 무엇을 말씀의 부재에서 말씀에서 떠나서 생기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데 뭐 자동차 사고가 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의 모든 문제들 위기들은 거의 다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일반화시키면 항상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모든 문제에는 우선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항상 두 개가 상충해요. 그래서 두 개 다 중요해.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죠. 몸도 챙겨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분명히 우선 무엇이 중요한가를 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두 개 다 놓쳐요. 건강도 놓치고 돈도 못 벌고 가정도 깨어지고 자녀 양육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되고 자녀에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 보통 중고등학교 때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학원에 보내야 될 것인가 교회를 보내야 될 것인가 뭐 하나님이 뭐 우리 신앙은 지켜주시면 우리 직업을 주시나 하면서 공부해 막 예배도 안 드리고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두 개 다 중요하죠.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냐. 그러면 예배만 드리고 공부도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말씀, 예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우선시 해야 된다고 제가 호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웅변 같은 거 하면 참 하고 싶었거든요. 스스로 멋있어 보이더라고. 호소합니다 하면서 한 손으로 하고 막 이리 섰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는데요. 정말 우리 신자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리, 공부하는 자리에 떠나가게 되면 은연중에 내 생각에 무엇이 들어올까요?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가만히 있지? 다른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주식 투자하고 막 발버둥 치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빗대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질서가 잡힙니다. 그것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가, 영생이 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을 때에 우리가 그러면 어느 것이 우선이지,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딱 붙잡고 딱 나가면 일단은 마음이 편해져요. 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근데 결정되지 않은 상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럼 나중에는 사지가 찢어지겠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자포자기 그러면서 또 하소연하죠. 하나님 내가 제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그러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라. 우리 신자는 우선순위는 말씀과 예배다. 또 더 추가할 수 있죠. 말씀, 예배, 기도, 찬양, 교제. 즉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할 때 가장 기뻐할까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가장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선순위를 자꾸 다른 것에 밀려나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도들이 의논했듯이 문제가 생길 때 의논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믿는 신자들. 목사와 아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의논해야지. 믿음이 안 좋은 사람과 의논하면 완전히 박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고 목사와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의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의논해서 이 문제를 사도들이 잘 해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들었던 말씀이고 진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자면 이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 교회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도 강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강의 설교와 주제 설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주제 설교는 줄제를 딱 정해놓잖아요. 사랑하라. 그럼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성경에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내가 딱 설정을 해놔요. 가르치는 자가 설정을 해놓고 그게 다 성경에 끼워 맞춥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야 은혜가 되고 정말 말씀을 잘 전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목회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 설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목사가 하는 말이나 성경이 하는 말이나 각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그럼 이 본문에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목회자가 이 설교를 좀 더 깊이, 좀 더 풍성하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더 잘 전하죠. 신천지가 성경 말씀 왜 다른 것 전할까요? 성경 말씀은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말씀을 잘 받고 그래서 이 말씀이 풍성한 교회, 풍성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왜 교회는 이렇게 말씀이 풍성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말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빛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구원도 무엇으로 받죠?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면 말씀으로 둘째 하나님 나라, 즉 교회도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로 세워졌잖아요. 베드로의 그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회개하고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중요한 본문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씀을 제쳐놓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교회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제를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구제도 더 풍성히 잘할 수 있습니다. 막 구제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하다가 짜증납니다. 왜? 은혜가 안 되는데 하다가 힘드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막 구제하는데 왜 내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할 때 구제하면서도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 속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역사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침으로 힘이 있고 행복이 있고 구제가 있어서 서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집 68장 우리 교회에 찬양 드리겠습니다.